오늘도 많은 곳에서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각 세계에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월드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세계적인 축제가 우리 이쪽에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팀 또는 미국팀 또 다른 팀 혹시라도 응원하는 곳이 있으면 아마 그 응원하시고 또 보시고 또 짜릿하게 역전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시면서 아마 즐겁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주간 그냥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말 있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하는 거 없이 바쁘다. 어떻게 하는 거 없이 바쁠까요? 근데 하는 것 없이 바쁘다. 사실 하루하루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모여서 이제 1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세월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눕기에 아무개처럼 그래서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잇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눕기라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아무개는 본받지 말아야 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무개는 아무개인데 선한 영향을 준 이름 없는 아무개. 그래서 오늘은 선한 영향을 끼친 이름 없는 아무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그 아무개를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요 선한 영향을 끼쳤던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고 그 소녀의 믿음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바로 이 5장에서는 나병 환자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대목을 설교하실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순종과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불치의병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의 장군 정도가 됐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불러와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나병, 즉 이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인물이 결국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장면은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생각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장군을 도대체 누가 이 대단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랍 왕도, 이스라엘 왕도, 심지어 엘리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나오는데 어린 소녀 하나라고 하는 나아만, 즉 아묵의 이름도 없는 하나의 계집종의 이름도 없는 그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작은 계집 아이 하나라고 낮추어서 번역을 해놨고, 어느 곳에도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한 조그만한 계집 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어린 소녀 하나, 이름도 없는 아무개입니다. 자, 이 소녀는 원수, 자기를 끌고 와서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몽땅 다 빼앗아간 이 원수의 집안 나아만의 집에서 억지로 끌려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 종노소를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 혹은 나아만 장군의 그 수하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수인데, 이 원수가 나병으로 고통을 받으니 정말 그 마음속에 고소할 법도 한데, 이 소녀는 3절에서 여주인, 즉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읽으면서, 아니 이 어린 아이가 뭐하러 이 원수 같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정보를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파 있다가 내버려 뒀다가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도 아무도, 누구도 이 여인, 이 아이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소녀가 개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소녀였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같은 진정한 책임으로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장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내, 즉 나아만의 아내에게 전하고, 그 나아만의 아내가 이제 이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 여인, 이 소녀가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 이 어린 포로 소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계획,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계속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치유하고 그 소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 감정과 불신앙으로 사라져 갈 법한 그 순간에 이 작은 소녀,
아무개 이름도 없고 여종이고 누구도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이제는 세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아만을 그냥 직접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엘리사를 아랍 땅으로 보내서 그 아랍 땅에서 나아만을 고쳐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까지 가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바로 이 소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섭리에,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 있는, 어쩌면 예수님도 아무개라고 사람들은 호칭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사랑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주 말고 이번 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소녀가 자기를 끌고 온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용서하고 그곳에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을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정기를 읽어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용서와 협치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을 켄터키 촌떼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정적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국무장관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정적을, 즉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게 됩니다. 그 측근들이 극렬하게 이 링컨이 이러한 것에 캐비넷을 임명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왜 대통령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정적으로 다른 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그 국무장관과 그리고 그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을 내쳐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왜 여러분의 그 사람들을 그 옆에 그렇게 두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심을 베풀며 이 나라의 분열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스탠튼이라고 하는 이 국방장관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링컨이 저격당해서 숨을 거두자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에 대해서,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것이 작용을 했을까요? 용서의 힘이었어요. 용서도 포용도 어렵고 더군다나 협치는 더 어려운데 링컨은 이 사람들을 모두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울 때 영향력을 끼치게 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지도력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름 없는 이 포로 소녀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 용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일에서 나오는 작은 소녀는
여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소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자기의 신세를 타령하면서 야, 나는 왜 여기에 있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하나님 저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이 곳에 아람에 와서 그것도 시 정도는 종으로 살아가게 내 인생을 이렇게 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은 되지는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소녀는 비록 아람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를 들어 주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 그곳이 어디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세상에 멋진 교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건물도, 큰 교회도 많고, 아니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교회가 수두룩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더 화려한 곳에서 더 퍼포먼스가 뛰어난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노스펠스 교회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준 두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의 큰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소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의 마음을,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녀였습니다. 이 나아만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그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은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약한 이들을 불러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우리들의 약한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약한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희망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내가 군대의 장군이에요.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절맵니다. 그런데 나는 나병 환자로서 지금 모든 의사의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고침을 받지를 못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무엇을 가지게 됐느냐?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지만 내가 이 복음, 이 굿뉴스,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바로 그곳에 나아만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무슨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 소녀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곳의 믿음의 소녀가 들려주는 그 한마디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복음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에게 뭔 말하느냐, 지금 내가 그 말 들으려고 당신을 만났느냐라고 핀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한마디를 통해서 어느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속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작은 힘이 이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또한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노스펠레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